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지속해서 렘넌트 시대에 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가 되어지는 축복이 꼭 지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도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만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이렇게 얼마나 잘 훈련되어지고 이게 섬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스태프들이 참 더더군다나 참 고맙다라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학원 보고마 2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1번 내용을 집중해서 제가 같이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 크게 1번에 나온 대로 크게 세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여지게 된 거죠.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는 내가 본 적 했는데 은혜로 보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압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옷을 걸치고 이게 육신 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 존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예측 불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인간은 무게 있습니다. 경박이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세상을 보는 눈이 드디어 열리고 아무리 천한 사람도 무시 못할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이 만들어버리죠. 하버드 석학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모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자 무식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사야는 주님을 봤거든요. 언젠가부터 저도 주님을 알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에베소 1장 17절 등등 읽다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읽는데 그게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데 바로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그게 말씀을 읽는데 너무 실감나게 그 활자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태영아 부모님에게 주님을 아는,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2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식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봤다 이게. 여기서 은혜 안에 필연적인 구속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에게 공개된 계시된 진리는 죄다 황폐해지고 죄다 망하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한 가닥 끈을 놓지 않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한 가닥 희망의 줄
그것이 바로 거루터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세상에 무지막지한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우리 눈에는 긍정의 언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걸 알지 못하면 늘 세상 원망하고 망할 놈의 세상 같고 맨 이렇게 우리 한국 망할 국가 같고 이런 것만 벌어져 있어요. 범죄 일어나는 것, 사건 일어나는 것. 이걸 본 사람은 그것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영광과 찬양과 믿음과 고백과 이 보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삭막하고 완전히 다 망해버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한 가닥 끈이 뭐냐 하면 그게 거루터기구나. 이걸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상이 비전이 열린다면 주님을 알지, 내가 죄인됨을 알지, 복음을 알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오직 세상에 한 가닥 희망은 후대라는 걸 알지, 이게 이제 태영아 부모에게 던져지는 이과에서 하나님이 탁 이렇게 던져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육아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육아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 육아론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 교육론이 나와야 되겠죠. 참 귀한 날. 이사의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알게 하시죠. 전보다 더 예수 알기 원하고 알수록 뭐예요? 나는 깨어집니다. 나는 무참하게 깨어져야 돼. 성경을 제대로 말씀받으면 복을 받기 전에 깨어집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거기서 진정 오직 예수만이 내게 복음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예배되지, 겸손되지, 이건 뭐 거기서 이제 다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후대 언약,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구나. 이것이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구나. 요게 말씀으로 주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전이되어 오겠죠.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돌덩이 같은 내 마음, 이게 안 돼요. 이게 한글 이거 누가 못 읽어요. 이것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이거든요. 주님을 보는 사람, 자기가 죄인됨을 보는 사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때 이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나죠. 이것은 단지 검은 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성이죠.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죠. 이사에게 되어진 것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에게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보다 크고 강한 후대를 이루실 것이다. 서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위한 보호막을 치죠. 한 국가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국가 만들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국가 형성의 성립의 3요소. 첫 번째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영토이죠. 두 번째 국가 성립의 요소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 성립의 요소는 주권입니다. 시내산에 불러내어 놓고 바로 법을 주십니다. 언약 백성의 법입니다. 헌법이요. 모든 삶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만들어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언약의 땅을 향하여 이 국민이 이 법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 대반역을 하죠.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하고 몇 개월째 벌써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만나고 있고 백성들은 할 일 없이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비전 없으면 맨 TV 앞에 앉아있고 비전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 심심해 전화통 잡고 앉았고 신문이나 띄적띄적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비전을 모르고 놓치고 백성들이 할 일 없이 지내다가 심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드디어 반역을 도모하죠. 모세는 어디 가서 오지도 않고 여호와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애굽의 송아지, 애굽의 신을 만들고 이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어. 이 신이야라고 여호와를 서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서부터 교회에 왔던 추진해왔던 이 추진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 오늘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오늘 새로 시작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대반역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죠. 그러지 마시라고. 두 번째 반역이 오늘 본문 읽으실 텐데 가나안 접경 지경 그 지경에 가까이 근접한 지역 가데사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갈 곳을 미리 보고 오게 했잖아요. 갔다 와서 이들의 보고가 민수기 13, 14장 이들의 보고가 열정탐꾼이 완전히 불신앙 보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다 글렀어. 틀렸어. 이건 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거 진짜 지금까지 공들인 거 내가 다 없애야 되겠다. 없애고 모세야 내가 너로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제2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오늘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더 크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어떻게 가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복자냐?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두 번의 반역, 두 번의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회복해서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 나라 가지고 안 되겠다 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가슴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후처리가 됐는가는 예전에 언약과 후대라는 주제 그 타이틀의 메시지 해올 때 나누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후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얼마나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주의였는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후대라는 점은 예를 들면 성경 창세기 후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 주제가 렘넌트 창조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내내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렘넌트 생육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후대란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새롭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구나. 왜 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거의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남자, 여자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게 어느 날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어서 일이 된 겁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왜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 그냥 남자, 힘센 남자들, 거친 남자들, 힘있고 정복할 수 있는 남자들만 쫙 만들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남성성, 힘, 파워 이런 거. 아니요, 반드시 남자 하나, 여자 하나요. 반드시.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그 옆에 여자도 반드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렘넌트 생육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당연히 사라와 같이 부르신 것이죠. 갈대아 우러 거기서 떠나 이렇게 불러냈죠. 갈대아란 지역에 이런 의미의 후대 관점으로 그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라운 지역입니다. 놀라운 선택된 지역이에요. 노아에서부터 10대 손 데라가 거기 살았다는 데라를 성경은 조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아브라함만 시작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데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데라가 뿌리거든요. 데라 집안에서 한 남자, 한 아브라함, 사라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왜 내셨죠? 이 렘넌트 생육을 위해서. 그럼 여자가 필요하죠? 어디서 여자가 다 옵니까? 갈대아 그 데라 집안의 여자들을 예비시켜 놓고 믿음의 여자들, 언약의 여성들, 거기서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싹 다 그 집안의 그 지역 출신들입니다. 남자만 있으면 세계봉화 되나요? 아니죠. 남자만 있으면 렘넌트 생육 되나요? 안 되죠. 그 믿음의 여성들을 전부 예비했다가 전부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그게 갈대아입니다. 그게 데라의 집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이요, 예비하신 가문이에요. 그게 왜요? 렘넌트 생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이 얘기가 주입니다. 출애굽기 이 관점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12절에 거기는 단연 이 주제입니다. 렘넌트 번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이들을 중다하게 얼마나 잘 낳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입니다. 그게 렘넌트를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와 달라서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출산이 달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렘넌트 번성케 할 예비된 자리가 애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자식을 돈 나게 하려면 지금으로 서울 보내라.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자식을 뭔가 가르치려면 미국으로 보내라. 같은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애굽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말뚝 딱 박아놓고 그 주위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 딱 불러 모아서 거기서 뭐예요? 남는 거죠. 계속 번성케. 왜요? 국가를 만들어야지. 나라를 만들어야지. 나라를 만들 뭐가 필요하죠? 국민이 있어야지요. 천사들은 아무리 많아도 국민 아니거든요. 대기 상태거든. 이 국민이 많아야 천사도 많이 붙고 이 국민이 움직여야 천사도 움직이는 거지.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 연장선이고 민수기 나와서 뭐죠? 렘넌트 민수입니다. 렘넌트 충만인데 이것은 질적 충만이죠. 여기는 양적이고. 광야에 나와서 전부 1세대 심판하고 후대를 다시 가라. 이게 다시 새 후대를 만들었죠. 수는 비슷하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는 렘넌트 민수죠. 다른 수는 헤아리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다른 수를 많이 헤아렸죠. 하나님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렘넌트의 수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거는 뭐 버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가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시는 의도는 렘넌트요. 인구조사의 숫자가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은 전부 렘넌트입니다. 이 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렘넌트가 몇 명이냐 그걸
애굽에 가서 자식을 낳아왔는데 우리가 낳아온 자식이 몇 명이지? 그걸 헤아리는 게 렘넌트 민수기입니다. 다 이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지금 들여보낼 텐데 거기 나가서 싸울 만한 우리 후대들 자식들이 몇 명이지? 세어보자. 그게 민수기입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다 센 게 아닙니다. 렘넌트만 딱 센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저들의 문제가 불거졌고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다 처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임신 출산 육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본문을 읽은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은 출애굽했는데 석 사람은 출애굽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겉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애굽이에요. 분명히 우리로 말하면 분명히 저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직도 불교일 수가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분명히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속 사람은 유교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너무 많아요. 진보가 안 돼, 진행이 안 되죠. 세계복음화 진행이 안 되죠. 애굽의 체질. 평상시에는 수민아래에 있다가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는 전혀 엉뚱한 게 나와. 수민아래에 있던 게 수면 위로 드디어 불거져 나오는데 잠수함 같대. 안 보여. 그냥 물만 찰랑찰랑하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 물 밑에서 뭐가 쭉 올라오거든. 이게 잠재된 나, 애굽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안 보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 안 믿어.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깨집니다. 마음의 차원이 휘감아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감각이 있습니다. 찬양이 감각이 있습니다. 예배가 감각이 있습니다. 살아나면. 이게 안 살아나면 돌덩이 같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성경을 읽거나 메시지를 들어도 눈물도 안 나. 아무런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분명히 언약의 백성 맞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앙 무서운 거예요. 패배의식. 우린 안 돼. 저 가보니까 네피림, 아낙 자손 그인들이야. 우린 메뚜기야. 우린 저들을 칠 수가 없어. 우린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죽음을 부르는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 정말로 불신앙적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그냥 잘 계속해서 나와버려요. 재앙을 불러들이는, 어둠을 불러들이는 이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낙자손, 네피림, 아낙자손, 거인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맞는 거거든. 우리가 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 싹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봐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자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흉내도 못 내. 이건 어제는 말했는데 오늘 말도 안 나와. 이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 1세대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마침내 반역을 할 수밖에 없지. 화산처럼 용암이 이글거리고 있는데 언젠가 터져나오죠. 언젠가 반역으로 터져나오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슨
무슨 사건 사고 터지거나 다급한 일 터지거나 교회 건축하거나 뭐 중대한 일 있으면 꼭 이상한 사람 나와. 평상시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중대한 일을 놓고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왜? 그게 안에 있던 게 반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는 심판을 어떻게 했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가량이 죽었죠. 이때는 어떻게 심판하죠? 민수기에서는 다 소멸하겠다 그랬어요. 다 없애겠다. 모세가 이걸 기도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될 때까지 모세는 기도했죠. 참 지도자가 이런 사람인가 봐요. 지도자.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13장 17절처럼 인도하는 자는, 목회자는 늘 그렇죠, 마음이. 성도에게 가 있고, 우리 성도 사람들이 가 있고, 교회 렘들이 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 영혼이 끼어 있고,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이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후대입니다.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에 회복할 것이다. 이번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은 후대 회복의 기준이 뭐냐. 렘넌트 육아를, 타영한 육아를 해야 되겠는데, 뭐가 육아 성공이냐. 성공한 육아는 뭘까? 여러분 아이를 뭘로, 어떻게 키워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육아일까? 첫 번째,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실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물 아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얘기 잡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 잡혀 있으니까. 왜냐?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 환경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게 잡혀 있으니까. 렘넌트 회복의 기준은 세상 인물들의 실력, 대단한 그런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세상 사람들 인물을 능가하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육아가 아니고 이게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안 되거든 우리가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를 또 하거든 지금요. 그런데 교회라고 생긴 교회는, 우리가 강단이라고 생긴 강단은 이거 늘 말하는데 늘 안 되는 거거든 이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딴 게 들어있거든. 1세대의, 다시 말하면 나의 지금 부모된 나의 신앙을, 나의 언약을, 나의 영적 감도를 능가하는 그런 언약의 후대, 나를 능가할 수,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부모 되게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제 부모 기도가 뭐냐면, 전적인 우리 기도가 뭐냐면, 이 은혜만큼은 내 후대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가 전수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복음이 이해가 되는 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일심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요것에 목표를 딱 맞추고 육아를 해줘야 되는 게 성도의 육아다. 우리는 맨날 어디 가서 경쟁하고 이기고 상대방보다 능가하는, 세상 인물보다 능가하는 렘넌트, 늘 거기 생각했잖아요. 이제 경쟁에서 이기고 성적도 앞서고 늘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필요하다. 복음과 사모늘과 사현장. 요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메시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입마음의 누림. 이것이 타영아 부모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이 지금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 핵이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십자가 노래하면 마음이 확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예수가 죽었대요.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렸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셨대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뭘 보고, 월드컵을 보고 흥분합니까? 뭘 보고 우리가 흥분하고 마음이 움직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말할 때 내 마음이 정말로 감동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빨리 뒹굴어야 됩니다. 빨리 주님을 봐야 돼요. 빨리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아닌데 뭐에 걱정, 뭐 육아를 걱정, 뭘 다른 걸 걱정합니까? 지금 내 중심에 이게 아닌데 우리 중심엔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언약, 이 축복의 기대치를 자꾸 올려야 됩니다. 예수면 다 되잖아. 예수 안에 다 있잖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언약적인 기대치를 자꾸 높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그걸로 안 되니까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직은 다 모르겠지만 다 모르잖아요. 제가 악을 쓴다고 제가 뭘 압니까?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다 들었다고. 그 언약적 기대치를 끝없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 영혼 구원, 우리 마음의 치유, 우리 육신의 치유도 다 들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어놓고도 중심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이것이 오늘도 있는가? 그 다음에 사모늘, 전도, 말씀, 기도, 오늘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이 세 가지로 조율을 하고 이 세 가지로 점검하고 이 세 가지로 세우겠죠. 드디어 내 현장, 사각의 인생 세상, 내 전문성과 내 업에, 여러분의 업은, 엄마는 육아입니다, 육아. 그 업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하나님이냐? 타영아 엄마에게 육아의 하나님입니다. 생육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엄마가 그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어린 자식을 국영수 잘하고 뛰어난 인물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1세대보다 하나님은 다른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언약 가진 이 1세대, 출애굽이 1세대보다 더 나으면 되는 거예요. 저 네피림보다 능가할 안악자손 거인을 능가할 그런 거 하나님은 쓰신 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유대인을 능가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 생각도 안 합니다. 나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나보다 언약에 더 접근하도록, 나보다 더 이 복음 알도록. 그게 이제 부모 역할, 부모 그 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육아의 성공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세계복음화라 이거죠. 애가 퇴직이 뒷바라져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보내고 출세를 시켰는데 나보다 믿음은 더 안 좋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타고 세계인 인물을 능가하는 인물을 내가 키웠지만 나보다는 복음을 몰라. 그건 아니죠. 그걸 지금 말해요. 그건 결코 세계복음화가 아니죠. 인물 만 사람 나와봐라. 그게 되나? 소용은. 아니, 여러분 지금 서울이나 대전에 가면요. 이 대단한 이 학력, 실력까지는 지천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희소한 건 복음 아는 렘넌트 정말 없거든요. 그걸 키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키우다 보니까 옆집에는 1등 하는데 내 애는 반밖에 못 가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맙시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늦대고, 남보다 덜 떼고, 지금 글을 잘 못 떼고, 애가 뒤늦고, 긋는 것도 늦어. 말도 늦어. 뭐든 다 늦습니까? 제가 그 어미고, 바로 그런 키우는 아버지라면, 저도 지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그러나 지금만큼은 믿음으로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반밖에 안 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속해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에게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아이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선한 양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이 반밖에 안 되는 애가 세계복음의 리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될 사람이 절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그들보다, 이 그들은 아낙 자손이 아닙니다. 이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들은 그인들이 아닙니다. 이 그들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그들은 세상에 예수 안 믿지만 훌륭한 대학을 나온 유명한 인물들, 노벨상 수상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1세대입니다. 1세대, 언약 1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의 다락방, 저 기성 교단이나 이단 누명을 지은 교단이 상대가 아니고 상대는 딱 하나요. 우리보다 더 언약에 체질화된 우리 후대들. 요것만 허란 얘기죠. 요것만. 자, 그러면 3번은 당연히 우리 이제 시간표가 당연하게 나오죠. 쉽게 나오죠. 우리의 방법, 성도는 이 방법을, 다락방은 이 방법을, 우리 기독교는 이 방법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하여 후대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락방의 청년들의 결혼, 그리고 부부의 임신, 부모의 육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사역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청년들의 결혼의 비전을 던져줘야 돼요. 임신, 출산이 뭔가에 대한 하나님 이유, 신적 이유를 끊임없이 던져줘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육아보다 더 큰 학문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애 키울 줄 알도록, 육아할 줄 알도록,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 줄 알도록 하는 게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게. 미래 렘넌트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 창조된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밝히신 수치입니다. 20세 커트라인이었어요. 그 위로 다 죽였죠. 다 소멸시켰죠. 이 20세 이하 청소년 사역이 왜 중요한가를 민수기에서 보면 눈이 떨어질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 청소년 사역자들, 우리 이제 어린 사역자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성경에서 눈이 떨어질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왜 20살을 커트라인으로 쳤을까? 잘 모르지, 우리는. 그러면 그런 줄 알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 아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왔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에겐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20세를 언급했어요. 14장 29절. 2번 민수기 14장 31절 광야의 유아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노중에서 태어난 태영아들. 내가 이들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아니에요. 내가 이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나머지는 싹 다 못 가.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요것이 합하지만 이것이 RUTC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년, 어린이, 유아유치, 태영아 사이, 이것이 모판 사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걸 예사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구색 잡기로 백화점에 그냥 구색 잡는 식으로 이 가게 쭉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 원래 주일학교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는 우리 시간표가 유일성의 육아가 나와야 됩니다. 세상 육아와 다른 유일성의 육아, 이 축복에 도전해야 됩니다. 태영 엄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유일성의 육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 세상 엄마들이 하는 육아가 아닌 정말 이 유일성의 육아, 이 축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도, 말씀입니다. 전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진 육아를 말하는 거죠. 이 정인 문서가 앞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결론. 하나님 나 후대. 하나님은 소가 아니죠. 여기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은 소를만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소가 아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 후대는 토기가 아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후대는 토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소로 만든 사람 다 죽였어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한 사람 다 죽였어요. 우리 후대는 토기가 아니고 순금이요 보배요 시온의 아들들이다. 그래.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우리 미래를 찾아내죠. 아까 우리 찬송가 목사님 인도해주신 찬송가도 미래를 드려옵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드려옵니다. 유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가 가사를 한번 쫙 훑어보십시오. 모아보요. 한 장에 모아놓고 한번 쫙 봐보십시오. 특징이 하나 딱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의 찬송 작시 속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수선대우를 말합니다. 타영화 관점으로 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분은 작시한 찬송가 보면 거의 그게 나와요. 올해 우리가 부른 새로 작시한 곡에도 역시 이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전도자께서 뭘 지금 말씀하냐? 여러분 왜 그런 눈이 있겠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스케줄인데 이걸 늘 그분은 그걸 말씀해요. 왜냐? 이 타영화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과거를 굉장히 소중해요. 과거 속에서 항상 미래를 이게 20살짜리가 이게 아이가 있다, 소년이 있다 그러자 50살을 살아본 인생 미래를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죠. 덮여져 있죠.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신명기 32장 7절 지난번 본문이죠. 어른에게 물으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노인에게 물으라 그랬죠. 깨달으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요걸 가르쳐주세요. 질문하는 거.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과거를 이 미래를 이 렘드가 젊은 렘드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미래를 알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이 장치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계속 조명해 주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과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과거의 하나님의 흔적을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계속 조명 안 받으면 몰라. 이사야가 주님을 봤는데 그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안 보여주시면 은혜 안 받으면 절대 모릅니다. 완벽하게 차일 다 쳐버리고 땅 막아버리고 불 끄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신기하죠. 불만 켜면 다 보여. 근데 이 불만 끄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큰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신기하게 성령으로 조명받으면 하나님을 알겠고요. 성령 은혜 역사하면 하나님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과거를 조명하고 계시합니다. 레벨레이션 계시해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속에 딱 들여다보면 이것이 내 미래가 뭐가 될지 이것이 그대로 거기서 영상 화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과거 속의 미래의 교훈을 삼기,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죠. 마음에 확정이 오는 비전까지 주시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 앞으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말씀, 성취될 말씀. 지난주 학원 보고만 나온 내용. 성취될 말씀을 받은 자, 시대적 헌신을 한 사람이 그래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그 미래가 어디서 나오죠? 과거에서 나오죠. 그게 온고지신이라, 수선대오란 말이 그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과거를 존중하도록, 선배를 존중하도록, 강단을 존중하도록, 강단 메시지가 전부 과거 조명입니다. 사실상. 거기서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 조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가정으로 말하면 조부모님을 굉장히 존중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왜냐면 핵가족 흩어 찢어져가 있으니까. 3대가 같이 사는 집안 있나요? 지금 여기? 전혀 한국 가정답지 않게 3대가 같이 사는, 그러세요? 가장 성경적이네요. 3대가 성경에는 그렇게 살라고 했거든요. 네 조부모한테가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저 부산 가 있고 저기 목포가 있는데. 이제 한 집안에 살아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가정 예배도 그렇게 3대가 해야 되고, 그렇게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왜? 거기서 과거가 조명되거든요. 과거를 무시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이런 아이는 절대 미래 축복 받을 수가 없거든요. 육아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 속에서 오늘은 나죠. 부모로서의 육아, 미래는 후대죠. 하나님의 미래는 후대입니다. 항상 후대입니다. 저 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태영아 사역을 하십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계획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쉽게 답이 나오겠죠. 오늘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세계렘드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잠깐 여기 옮겨봤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 은혜 받으십시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애 하나 둘 딸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만만찮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보다 좀 뒤떨어지고 뭐가 빨리 안 껴치 그러면 얼마나 갑갑해요.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각박한 세상 우리가 초월하지, 능가하고 여유있게 우리가 내다보지. 안 그러면 휘둘려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 말 튀어나와 버려요. 걱정, 염려 다 나오죠. 타영하는 렘넌트다. 여러분이 키우시는 이 타영하는 렘넌트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타영하 렘넌트가 하나님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타영하는 1천만 제자 시작인 줄 믿으셔야 되고, 타영하 렘넌트 반드시 여러분 이 세계렘대 지났는데 타영하 렘넌트, 타영 유초 렘넌트 뭘 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렘넌트 축제, 렘넌트 대회, 교회 수련회, 나중 커지면 단기 선교 반드시 그렇게 참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애를 임신해가 배불러서 애 젖먹 아이 데리고 타영하 데리고 손잡고 다니면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반드시 가셔야 된다. 이게 가셔야. 그런데 안 가고 돌아다니는 엄마는 사이비 엄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채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거 갔다 오는 게 뭐냐고? 그게 육아예요, 육아. 그게 뭔 육아인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불 둘러쓰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현장을 같이 다녀야 된다니까. 그 안 가는 엄마들이 있어. 보면 내가 여기는 안 물어볼게. 딴 데가 물어보니까 안 가는 엄마들이 많더라고. 그 사람은 렘넌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렘넌트 대회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타격 유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괜히 그냥 장난하는 그게 그냥 쇼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그거가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아장아장 그런 애가 그 길을 걸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걸 봐야 돼요. 그 속에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한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국영수 가르치는 그딴 거하고 비교 안 되는 게 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에게 지금 그런 걸 봐야 돼. 애들이요. 거기서 렘넌트 그릇이 나와요. 가슴이 나온다고. 렘넌트 중심이 나온다고. 그런 현장을 안 가는 엄마가 있다. 이 지정신이 아니지 완전히. 예. 올해는 뭣도 모르고 안 가는 엄마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음번에는 꼭 그런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패배자가 되도록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후대는 렘넌트다.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그분이 한 가닥 끈을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는 지금 당신의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줄을 대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타영아 부모 여러분, 애 키우는 부모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역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죠. 강단의 주일날 예배 가셔서도 남달리 은혜를 받으시도록 단단하게 불신앙, 패배의식, 두려움, 해태한, 게으른 거 이런 게 없도록 행년에 이것이 내게 있지 않도록 단단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강단 앞에 은혜 받으리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리라. 그런 꼭 성공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후대들, 예수 믿지만 또한 발목 잡는 불신앙, 그런 불신앙이 없이 흑암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은약 가진 후대 렘넌트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영아 부모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담대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오직 예수 고백되어지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고 육아의 지혜를, 육아의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